우리가 살아가는데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생각으로, 내 욕으로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리를 성경 말씀 안에 다 감추어두고 그걸 나의 것으로 붙잡게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지 영이 살리게 됩니다. 옆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옆 사람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건 상관없고 내 영이 그 탁 붙들어야지 건강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문을 세워라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이 특별히 1장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오는데 그 주고받은 말들이 1장 제일 마지막에 장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내가 그분을 만났다. 누구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랬던 나다나엘인데 끌려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하는 투가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했지만 그 말하는 투 너머에 이 나다나엘의 마음밭을 쫙 보신 거예요. 야,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만나보기 참 귀한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나다나엘이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 겉으로는 말을 툭툭툭 던지지만은 내 안에 그런 심성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고 나다나엘이 그냥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나를 믿느냐? 네가 이것보다 큰 일을 보게 될 것이야. 내가 다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가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주고받은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의 고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하는 것이.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주님도 이걸 주목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 나다나엘이 마음이 확 바뀌어서 아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것 가지고 다 붙들고 감격하고 이것 가지고 칭찬하고 이것 가지고 축복의 문을 세우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 당시의 문화적인 풍습은 이걸 대단히 중요히 여겼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친구 따라 걸음지고 이 말 하면 그 뒤에 장 보러 가는구나 이런 말이 따라오듯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한 말 뒤에는 거기서 앉아 기도했구나 이 말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나다나엘의 어떤 모습입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문을 세우고 있는 나다나엘을 주님이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 기도문을 세우고 있는 나다나엘을 주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락내리락 하는 것, 축복의 사닥다리를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기도문을 세우는 자에게 축복의 사닥다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네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을 영적으로 봅니다. 목사, 장로, 권사 그 계급장으로 보질 않아요. 저분에게 기도의 문이 지금 현재 건강하게 있는가?
저분의 가정에 축복의 사닥다리가 내려져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목사, 장로, 권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문을 세우고 기도문을 떠나지 않고 있던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오셔서 축복의 사닥다리. 나다나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그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니까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분이 오셔야지.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서 무화과나무 앉아서 주님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그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직접 오셔서 하늘의 축복의 사닥다리가 너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 전체 영역에 기도문 세우면 축복의 사닥다리가 임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한 가정사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 가슴을 가지고 여기를 껴안아야 되는가? 똑같은 원리로 되어 있잖아요. 엘가나라고 하는 라마에 사는 그렇게 당시에 뛰어난 가정도 아니에요. 보통 여염집인데 이 엘가나는 부인이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나, 두 번째는 분인나인데 두 번째 부인에게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아들이 생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집안이 매일 시끄러워요. 풍파가 그냥 잘 날이 없습니다. 둘째 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공중에 헹가리치면서 우리 아들 봐라 그럴 때마다 첫째 부인은 속에서 부글부글 거리는 거예요. 남편이 이걸 알고서 이거 첫째 부인 고기 맛있는 거라도 당신이 먼저 드세요. 좋은 열매가 있으면 당신이 드세요. 아무리 위로하더라도 한나의 마음은 그것으로 위로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우리 삶도 그런 거 있죠. 이것저것 다 모여들더라도 이것저것으로 대체 효과를 잠시 가져올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한 근본적인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그게 그렇게 그냥 흡족한 것이 못 돼. 여러분, 그럴 때 한나가 붙잡고 둘째 부인 싸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회막, 성막에 좀 멀지요. 실로까지 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 여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저녁에 잉태하게 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단순한 아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새 시대를 여는 사무엘을 그 여인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나처럼 기도문을 세워라.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요, 저 문제가 있는데요, 걱정보다 이 걱정하는 일 앞에 기도문을 세워야 되겠구나. 하나님, 한나처럼 오늘 기도문을 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여러분 기도문을 탁 세우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축복의 사닥다리는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기도문만 세우면 축복의 사닥다리는 그건 내가 세우는 게 아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은혜의 세계의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를 우리 믿음의 족장들에 가져 적용시킵니다. 맞아야지 이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의 가정에, 야곱의 가정에 다 한 번씩 자식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 없었을 때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요. 그 중에 자기 부인의 여종,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하갈을 품에 안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 부끄러운 문 세우는 겁니다. 이 부끄러운 문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절대로 좋게 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것으로 손에서 문제 일으키고 놔야 되는. 그래서 나중에 이스마엘을 내보내잖아요. 손 아귀에 잡지 못하고 내보내야 부끄러운 문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도 창세기 30장에 보면
부인 라헬이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해줘요. 네, 그렇지 않으면 내 죽겠습니다. 이럴 때 야곱이 성을 내고 화를 내었습니다. 성경에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신 내가 하나님의 대시가 나겠는가 하고 똑같이 자식 없는데 부부싸움 하는 것을 끝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생선의 가운데 토막에 해당되는 이삭은 똑같이 자식 없었습니다. 그때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기도문을 세웠다.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기도문을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닥다리 쌍둥이를 갖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야곱이 12지파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지만 이삭이 가장 영적으로 탁월한 자예요. 똑같이 자식 없는데 부끄러운 문짝 세우는 아브라함, 부부싸움으로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싸움 문짝 세우는 야곱, 기도의 문 세워서 축복의 사닥다리가 임하게 되는 이삭.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보고서 들여다보면 부끄러운 문짝 세워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뭐 버티고 하지만은 사회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세계의 원리입니다. 원리. 그가 뭐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의 수장이라도 그거 부끄러운 문으로 끝나버려요. 한나의 믿음은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삭의 믿음을 그대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취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오늘 붙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하나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3부 예배 드리는 교우들 가운데 교회 올 때에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꼭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문을 굳건히 붙들어야 돼요. 그래 영이 사는 겁니다. 축복의 사닥다리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고 나는 문만 씌우면 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나다나엘,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고 한나에게 싸움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후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문 세워라. 기도문 세우면 된다. 뭐 그렇게 싸움을 하느냐, 그렇게 사람을 죽이느냐, 돈 때문에 뭐 부모고 형이고 뭐 그냥 죽이는 이 세상에 그러지 말고 기도문 시험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그에게 주실 터인데, 그러면 한나는 기도문을 세우고 어떻게 기도했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흐름인데요,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이게 은밀한 골방 기도죠. 골방 기도. 사람 앞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서 골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밖에는 엘리는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지요. 주님께서 이 골방 기도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골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마음의 골방이죠. 오래 그냥 붙들고 집중적으로 아들 하나만 놓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1시간 기도할 때에 방들이 너무 많아요. 이 방에 갔다가 저 방에 갔다가 뭐 동대문 갔다가 남대문 갔다가 뭐 남해안 갔다가 뭐 그러면서 기도가 집중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에 가장 귀한 것인데요, 이 부분을 많이 놓칩니다.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너 술 취했나? 술 끊어. 이런 엘리 말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마음 구석구석에 그냥 슬픔이 그냥 가득 차 있는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술 먹고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통한하는 말인데 이게 히브리 원어는 샤파크해서 쏟아붓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감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갔다가 쏟아붓는, 이게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죠. 그때 물을 저 항아리에 채우라. 그때 종들이 항아리 아기까지 붓고 또 부었습니다. 그 부어진 모든 물은 다 포도주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쏟아붓고 하는 것은 다 좋은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부을 수 있는 거예요. 항아리 속에 뭐가 생긴다고 물을 부느냐 할 때에 확 이렇게 붓는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아구까지 붓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붓는 것만큼 다 좋은 포도주가 됩니다. 이게 기도의 세계에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도의 문에 들어와서 내가 딱 골방문을 딱 닫고서는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통하다, 샤파크, 붓다라는 말이죠. 항아리 깊은 곳까지 물이 그냥 부어지고 아구까지 부어진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중세의 성자 어거스틴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어머니 모니카 10대의 불량 청소년이 되어가지고 사생활을 낳고 만이교에 빠져서 돌아올 기미가 없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루는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 아들 이거 인간되어 돌아오겠습니까? 한숨 탄식에 가득 찬 목소리로 암브로시우스에게 얘기하자 이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모니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의 눈물이 있는 아들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 듣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31살 때 이 어거스틴 성자로 이제 돌아와서 성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의 문을 세우고 날마다 눈물로 쏟아붓는데 그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바뀌지 않고는 견딜 수,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눈물로 내가 쏟아붓는 일은 반드시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좋은 결실이 맺어질 거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한나가 그렇게 마음을 샤파크 붓고 또 부었는데요, 하나님이 아들 사무엘을 단순한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어머니가 기도문을 붙들고 그렇게 마음을 부은 그 은혜로 사무엘이 기도에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어린아이지만 기도하면 척척 이루어지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문에서 그렇게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사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늘 기도했기 때문에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지. 교우 여러분, 오늘 3부 예배에 이 가정에 이 축복의 사닥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면 아들도 더 큰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데 더 큰 기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쓰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은 이제 본교로 교회로 가셨는데요, 광림교회 다니시던 김춘자 권사님이 계세요. 저희 교회 풍덕전 성전이 지금처럼 크지 않고 작은 성전인데 참 예뻤잖아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작은 게 부담된다고 이제 그러시던 분이었는데, 새벽 기도는 모교회까지 못 나가니까 새벽 기도는 저희 교회 아파트 바로 앞에 동부 4차 아파트에 오셨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새벽 기도가 한 70명이 되고 주일날 모이면 우리 교인은 한 40명이에요. 새벽 교인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손님 교회가 아니고 정말 주인 교회들로 새벽 기도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되면 다 본교회 큰 교회로 다 가버리고 새벽 기도만 우리 교회 나가서 그때 참 70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상담을 하겠는데요. 그래서 무슨 상담을요? 본교회 목사님하고 상담하지 왜 나하고 상담하나 하는 생각도 가지면서 그랬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큰딸이 저 서울의 강남구에 사는데 결혼해서 5년 되었는데 아기가 없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권사님, 성경 원리로 하면 됩니다. 그 원리는 시편 5편 3절,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46편 5절에 여호와께서 그 성중에 계시며 그 성이 요동치 아니 새벽에 주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8편 16절에 나의 기도가 아침에 주의 앞에 상달된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따님 보고 내려와서 새벽 기도 우리 교회에서 딱 일주일만 하게 한번 해보시죠. 사위분도 같이 따라와서 여기서 서울로 출퇴근할 생각하고 두 분이 새벽 기도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고백하니까 알죠.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님, 아기가 하도 생기질 않아가지고 그 아무개 병원에, 큰 병원이죠, 거기 아기를 인공수정하려고 다 돈을 500만 원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300만 원 우리에게 헌금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삭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다나엘의 주님은 오늘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 외에 여기에서도 새벽 기도 가지고 이런 일 많이 간증하라 그러면 아마 오늘 한 서너 시간 제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한나와 같이 기도문을 세우면,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쏟아부으면, 다른 사가 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해가 가기 전에 이 말씀으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반열에 서야 돼요. 주의 말씀은요, 우리 영을 살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육은 무익한 것이고 영이 오직 생명이고 내 말이고 생명이요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때도 성령으로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한나는 일회용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문을 붙들고 산 기도 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1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 그 앞에 보면은 엘리여, 당신이 그때 술 취한 여자라고 했는데 아기가 이렇게 자라서 왔습니다. 수소를 번제로 드릴게요.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의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평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내가 뒤에서 기도를 늘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일회용 기도 많습니다. 목사님, 대학시험이 이제 앞서 나오는데요, 이제 앞에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주세요. 대학시험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언제 내가 그런 기도 부탁했나 하고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졸업할 때쯤 될 때 군대 갈 때에도 목사님, 우리 아들이 군대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 갈 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대학 시험만 아니고 대학 들어가서 더 4년 동안 공부 잘하고 군대도 잘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직장도 얻어야 되지요. 결혼도 해야 되지요. 기도할 제목이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는데 일회용 기도로 기도문 씌워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할 때의 기도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일회용 시대에 있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하고 그게 응답되면은 그 다음에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가 또 무슨 일이 닥치면 그때 정신 번쩍 나서 기도문 세운다고 허겁지겁 하는데 이게 사사시대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는 늘 주님과 함께 기도해서 주님이 너희가 무엇인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상시기도야, 상시기도. 이게 축복의 사닥다리가 늘 그 집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사닥다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그거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 항상 그냥 이 축복의 사닥다리가 그냥 대물림이 되도록,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야 한국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하나님 전에 머물면서 사무엘을 위하여 해마다, 사무엘 하나님 전에 있었는데 에봇의 옷을 만들면서 해마다 올라갔어요. 그때 옷을 만들 때에 만드는 한 땀 한 땀 기도하면서 만들었죠. 이게 평생의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뒤에서 중보 기도인데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중보 기도했습니다. 아말렉 군인과 싸울 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중보 기도에 힘이 빠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습니다. 자녀가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알아서 잘하겠지, 그런 부모가 있는가 하면 매일 새벽에 첫 번째 그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어느 가정이 더 건강한 가정입니까? 할렐루야. 매일 기도문에 붙들고 부모님이 기도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돈 이달에 2000불 보내줄게 하고 보내주고 난 다음에 지가 알아서 하면서 하겠지. 그 아이들 절대로 바로 되지 않습니다. 가서 유학생끼리 그냥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면 그 아이는 하늘의 군대가 지켜주게 돼 있습니다. 왜요? 우리 어머니가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새벽에 추운 데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외국에 와서 이러면 안 되지, 영이 딱 바로 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교회 마룻바닥을 그렇게 적시고 눈물 떨어진 것이 40년 50년 되어서 바닥에 구멍이 날 정도로 했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일생을 곱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일생 기도한 기도의 여인인데 사무엘상 2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아들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앞날을 내다보면서 기도를 심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도신데요,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자 있으면 하나님이 손보실 겁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사무엘이 커서 가장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그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산부 예배 드리는데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이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서 기도합니다만 반드시 이 기도가 우리 자녀들이 위험할 때에 이 기도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상 7장 10절.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무기를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했는데요, 7장 9절.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어릴 때 사무엘을 위하여 어머니 기도한 대로 성장한 사무엘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이루어지, 한 번만이 아니고요, 12장 17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다시 한번 위기가 왔습니다. 백성들은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왕 세우는 게 좋지 않은데, 사무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거 너희들 범죄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아와 비를 보내겠다 이러면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이라 하면서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한나가 예전에 기도해 놓았던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들이 손자 위해서 기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돈을 금덩이를 손자에게 주어지는 것보다 기도로 그냥 탁 이렇게 박아 놓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집안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다니는 손자 손녀들은 굉장히 복된 손자 손녀입니다. 늘 붙들고는 기도하고, 늘 그냥 마음에 늘 붙들고 기도하고. 더러 그러잖아요. 야, 이리 와라 하고 안고는 기도할 때 그 아이는 일생 그 추억을 잊지 않아요. 야, 이리 와라. 술 마시는 것부터 가르쳐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참 사실 있습니다. 명절 때 야, 이리 와라 그러고는 그냥 장난삼아 술 조금이면 애가 취해가지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 집안이 되겠어요 그거요. 애들이 자라면서 그냥 술 마시는 풍경을, 집안 식구 모이면 늘 술 마시는 그 풍경을 머릿속에 담고 큰 아이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 영이 탁월할까요? 기도하는 가정의 아이들 영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도하는 걸 하루에 3번씩 딱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있을 때 입술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입술의 복이 기도문 세우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민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너 성전세 안 내냐 너희 선생님, 마태복음 17장. 그때에 베드로가 낸다 큰 소리 쳤는데 주머니에 동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탁 읽으시고는 너 고민이 있구나. 임금의 아들이 세금 내냐? 안 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세 낼 필요 있느냐? 안 내도 되지요. 그러나 저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낚시를 던져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고기에 입을 열면, 여기 참 신비입니다. 고기가 미끼를 물려고 입 여는 거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낚시를 탁 던졌더니 옆구리에, 고기의 옆구리에 가시 바늘이 탁 끼어가지고 올렸는데 입을 열어보니까 동전 하나가 있더라. 이 고기의 입에 있는 동전은 다른 동전하고 틀리죠. 예수님의 성전세, 베드로의 성전세,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귀한 입의 동전입니다. 한나의 입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물려주셨어요. 그 사무엘은 다른 아들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울 임금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역사를 가져오고 나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나의 기도대로 찬송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한나의 입에다 탁 넣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이 복되려 그러면 그렇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오늘 산부예배 참석한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다른 건 다 양보하셨어요. 피도 땀도 눈물도 몸도 다 우리에게 양보하셨지만 딱 한 가지 양보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 그건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어요.
전날 아무리 피곤하고 바쁘고 하더라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주님은 기도하셨다. 누구 만나지도 않아요. 그 새벽은 기도문을 세우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기도는요 상시기도입니다. 상시기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을에 기도하러 가셨다. 주님의 기도는 쏟아붓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땀방울이 핏방울 된다는 그 바로 앞에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냥 쏟아붓는 거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성경은 전체적인 영맥이 있습니다. 구조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문 세워라. 하나님이 하늘의 사닥다리로 함께 하신다. 쏟아부어라. 부은 것만큼 다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제한이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